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아주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평생 동안 구별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일,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40여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가 살아가게 되는데, 참 삼손의 삶을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그의 삶이 그가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된 자라고 하는 사실, 이 본분을 얼마나 많이 망각하면서 살아왔는가를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원수 갚음, 이런 문제로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하고 그 원수를 갚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삼손의 이러한 생각과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기묘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도 보면은 삼손이 큰 경험들을 하고 자기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관심, 자기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 젖어 사용하다가 참 많은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고 모욕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지막에 그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마침내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죽이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3절 내용에 가면은 가사라고 하는 곳에 또 이 삼손이 가는데 거기에 또 한 기생을 만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이 삼손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매복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한 기생에게 빠져있는 동안에 새벽이 될 때 그를 죽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음모가 허사로 돌아가게 되냐면 3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작들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에게 나타나는 그 엄청난 힘을 아무리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힘을 모아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에도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이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그가 사랑하게 됩니다. 이미 한번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그 여인도 죽고 그 장이 되는 모든 집안이 다 불사름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도 이 삼손은 여전히 그 여인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거래를 하게 돼요. 어떤 거래를 하느냐? 네가 만약에 이 삼손이 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비밀을 네가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은
1,100씩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꿰입니다. 유혹하죠. 그래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돈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누구에게 눈이 멀게 되느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눈이 멀게 되면서 그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큰 힘의 능력을 아주 사사로운 이 일을 가지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무려 3번씩이나 이 삼손에게 당신의 이 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좀 얘기해달라라고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은 1,100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든지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러한 이야기를 결국 알려드리면서 마치 재밌거리처럼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첫 번째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김이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하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삼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보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또 이 들릴라가 다시 이 삼손에게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이제 내게 어떻게 하면 될지를 말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11절에서 삼손이 대답하기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삼손은 그렇게 하고 대적자들은 그의 곁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해보는데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게 되죠. 세 번째 유혹이 또 어디 되냐면 13절 가서 보면은 13절의 하반절 보면은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차면은 내 힘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하지만 이번에도 삼손을 당해내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3번이 지나고 나니까 이 들릴라가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게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참되게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다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니까 삼손이 그 말을 듣고서는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러면서 마침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7절 하반절 보면은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인이 되었는데 내 머리가 밀리게 된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들릴라라고 한 여인이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한 번만 더 올라오라. 이번에는 진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속한 은을 가지고서 이 연예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말한 대로 그렇게 다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삼손이 생각을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사실은 머리를 자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그 유혹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재미거리처럼 그 들리다라고 한 여인과 함께 재미거리처럼 그걸 여기게 된 겁니다. 3번이나 그런 일들에 말려들게 되고 또 4번째 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지고 있었던 힘이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두 눈이 다 빼지게 되죠. 그리고 놋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결국 이 삼손을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또 삼손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놀이거리가 되고 많은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리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서 그들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무려 모여있는 사람들, 당시의 모든 방백들, 그리고 그곳에 찾아와 있는 사람들이 무려 3천여 명 정도가 될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가 노략거리, 재밌거리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고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줬다 생각하면서 신들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이번만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이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고서는 그 큰 집을 버티는 두 기둥을 한 손씩 잡고서 그것을 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힘의 능력을 이 삼손에게 주어서 결국 두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집 전체가 무너지고 거기에 모이는 3천여 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면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일은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사사로 지내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받았던 많은 기회들,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여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에게 주어졌던 많은 기회들을 다 엉뚱한 데 써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삼손이 그래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삼손은 삼손 개인에게 주어진 그 책임에 대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묘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밌거리가 되기도 하고 모욕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삼손 때문에 모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의 유혹에 참 빠지게 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밌거리, 노략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늘 쉽게 빠지는 약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알고 있는 바가 있고 또 우리의 대적 마귀는 더 우리를 더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들을 파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러한 유혹에 대하여 피하는 자세, 또 이런 유혹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남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로 구별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여 이루어드리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남다른 출생과 또 남다른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가 평생토록 살려고 하는 산란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그에게 있었던 그 약점들을 늘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들을 얼마나 많은 기회들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기묘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기회들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도로 구별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저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저희들이 약점에 늘 노출되어 또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선용하며 살아가도록 늘 저희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